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23장 12절의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여기서 있거든 너희에게 말하라. 그가 하시되 네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에 따라 믿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그 증거를 요구하냐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으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가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다윗사에게 세금받지 못하는 자치 왕을 쓰라 하더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네가 보낸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하므로 헤로데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로데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 다니는 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모를까 바랐던 점이 모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저희 입사장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됐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길을 걷는 것, 매 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회만 되면 모이기 힘쓰면서 모여서 정말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힘들지만 교회에서 여러 곳에 배치되어서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나가는 것,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일이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10숟가락에 꼽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10숟가락에만 꼽아도 우리가 이야기하겠는데 예수 믿고 개인이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10사람도 꼽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수만 번, 수천 번은 꼽아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띄엄띄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예수 전당 불신적으로 외쳤던 사람들, 깡패였으나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 봐라, 얼마나 정말 극적이냐, 드라마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맨발의 소명자가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할 만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됐는가, 이렇게 띄엄띄엄 몇 사람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교회 오빠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는데, 교회 오빠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사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고,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만 보아도 예수 믿고 개인이 변한다는 것, 예수 믿으면 정말 크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믿고 바뀌는 것은 개인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자 톨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연하게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모든 것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할 만큼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단체, 조직, 국가 혹은 대륙 전체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만인이라고 불렸는데 유럽이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살아나는 국가를 뽑히기까지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기독교라는 이 예수 믿는 것, 예수의 복음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빼놓고 세계사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이 국가의 대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개인만 변한 게 아니라 역사,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이 국가나 대륙도 변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개인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대륙이 변한다고 이야기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도킨슨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있는데 리처드 도킨슨을 정말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는 왜 종교를 신을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전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것이 이어져 왔냐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나는 이런 이유로 신을 거절한다, 나는 수많은 이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책을 읽기 전에 존 스토턴 목사님이 쓰였던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런 책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책을 추천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책들도 꼭 읽어야 되는데 그런 책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했으면 이 정말 영국에서 학자라고 이야기했던 존 스토턴 목사님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책을 반박하고 쓸 만큼 그는 분노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균형 있는 시각을 좀 우리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듣지 않아서 그들이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그들이 안 들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학적으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학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거절할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즉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나타나지 않는 20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예수님이 진짜 있었다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시간이 이만큼 흘러오면서 사람들은요, 전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진짜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까? 실존 인물일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가 와서 다른 이유로 죽었지, 그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을까? 이런 의심,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라는 의심까지 나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2000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00년 뒤에 있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20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날이든 과거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의 초반부에는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그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트런드 러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주제처럼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그들은 왜 예수를 거절했는가? 차라리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를 영접하고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들을 동일하게 예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내 눈앞에 예수가 있지만 너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을까요? 오늘 6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부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거절했던 첫 번째 부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유명한 정치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기구가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겁니다. 왜 부인했느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보다 더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즉 자기보다 더 우월한 예수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66절에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회입니다. 그 공회. 그러니까 이전부터 했던 공회에 그들이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끌어들인 것은요, 막연하게 예수에게 대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셔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데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는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뭘 들고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18을 경험하면서 칼과 몽둥이의 위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 우리 대학생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느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자 5.18 때 계엄군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시민들을 때리면서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진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게 신문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장면인가요? 아니면 강금과 협박을 위해서 납치해가는 장면인가요? 저는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 총과 망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 시민들을 잡아가는 그 모습은요,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나와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붙잡혀가면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모습 가운데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데려갈 때 칼로 데려갔습니다. 몽둥이로 데려갔습니다. 거의 납치와 협박에 가까운, 강금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그런 공회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63절과 65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면서 많은 말로 욕하는 장면 가운데 예수를 그들이 두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바로 예수에 대해서 뭔가 묻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뜻 뻔히 알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고의적으로 두었습니다.
왜 고의적으로 뒀을까요? 여러분, 지키는 사람들, 높은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을 짓밟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입성한 것을 보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꺾어버리기 위해서 칼과 몽치, 몽둥이를 들고 갔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는 자리, 욕하는 자리,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의로 불러드렸습니다. 공의로 불러드렸어도 그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이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 이것이 왜 관심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내들의 공연들은요, 무엇으로 살았느냐? 우월감으로 살았습니다. 우월감. 자기들이 자기 땅을, 유대 땅을 지키는 최고의 통치 기구로서 모든 사람들에서 심판하는 그런 기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한다면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겠다, 재판장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괴롭히는 거절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위,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우월적인 시각 가운데 사람들이 존경해보는 그런 명예 같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우월감을 통해서 그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판결하면서 재판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것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누렸던 모든 우월적인, 남들이 보기에도 우와 하고 바라봤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들은 팔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우월감을 잊어버린 사람, 자기의 명예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다니까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요, 마치 우리가 신분 상승을 누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 신분이 낮아진다, 내가 천한 자리에 간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된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 다녀야, 내가 그 사람을 장로로 섬겨야, 내가 그 사람을 권사로 섬겨야, 내가 그 사람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모든 교회에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아, 그 교회에 누가 있지?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 말 안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잘한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자기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잘했든 간에, 혹은 재산이 많든 간에, 혹은 그가 어떤 지위가 높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 네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지위는 우월감은 이만큼 높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사람 뭐라 불러야 됩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것도 용납이 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이 지역사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들의 우월감이 낮아질까봐, 자기의 우월한 신분이 떨어질까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해드린 공회원들이라면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산해드린 공회원들이라면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야 했냐면 우월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이겨서 자기의 신분이 낮아진다, 재판장의 직분을 잃게 생겼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따져야 되냐면 그가 진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우리가 진짜 보았던 말씀에 있던 메시아인가. 오늘 그들 스스로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그 우월감 하나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들과 동등됨을 싫어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들은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의 진리에 따르는가 아닌가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따른다면요, 그 진리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월감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싸움이니까요. 진리의 싸움.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하방의 이야기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아하방 이야기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아하방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하방을 지지해 줍니다. 왜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여서 통일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기들 땅의 영토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힘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그들 스스로가 뭘 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와 명분이 있으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너 전쟁 나가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월감, 우리가 누렸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쫓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가 성경에 있는 그분이라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냥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긴 말씀 동안, 긴 역사 기간 동안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우월감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리를 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휩싸이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누리고 있는 재판장의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누렸던 우월감은 사실 그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지 교회에 와서 더 높은 우월감을 누리겠다, 더 높은 명예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쫓음으로 해서, 말씀에 기록된 예언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절했던 또 다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빌라도가 어떤 것에 가장 약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장 시작하자마자 그들 무리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력을 보면요, 23장 2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미혹했다. 이 미혹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미혹했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미혹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이 통치에 대해서 천복하려고 했다. 로마의 통치를 거부했다. 우리가 로마를 거부하자라는 것으로 유혹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로마에 세금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왕이 되려고 했다. 왕.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누가복음 중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세금 내지 마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했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스스로가 황제 대신 로마의 황제 대신 황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땅에서 왕되지 않을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공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6월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장면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보통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 살기 가장 좋은 땅은 어디 있냐? 갈릴리 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호수 꼭대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야기했던 헐몬사라고 했던 그 강줄기가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그 지역이 가장 살기 좋습니다. 거기 가면 나무도 많고요, 물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기후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어디로 오느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이 고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가르치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왔다.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 말과 빌라도의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거기 있지 않더라도 로마의 군인들이 내렸던 여정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왜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길이 같은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이미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격해오지만 빌라도는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 초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풍문으로도 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쉽게 판결 내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더 강하게 말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 헤롯에게 보냈을까요?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의 통치를 받아라라고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빌라도는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평가하지 않고 있냐면 그가 하고 있던 행동들이 도대체 이것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정말 죄가 있다라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죄가 없다라면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따져버립니다. 즉 그는 죄가 없으면 풀어주고 죄가 있으면 징벌해야 될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 생명 때문에 정치적 유익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죄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 자기의 정치의 생명이 이 일을 통해서 끊어질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관심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라는 국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무가 아닌 자신의 유불리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믿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예수를 거절하겠다라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성경의 말씀 통해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재산에 대한, 그의 물질에 대한 것은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물질을 모두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나누라라는 말이 그에게는 끔찍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만큼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재물을 팔아야 되는 불리함이 찾아오니까 그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믿으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까 봐 그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를 버렸습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는 자기의 불리한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뺏길까 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특별히 정치적 유익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한 3개월만 지나면 선거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그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들락날락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한 정치인은요, 정말 재미있게도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천주교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나는 불교 신자고 나는 천주교 신자고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익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이 불리하면 예수를 버립니다. 주의 성사라는 말이 그에게 불리하면 예수를 버리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교회는 뒤로 가게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불리하는 예수는 잠깐 미뤄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 통제가 있고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거절하는 순간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술과 담배에 관한 문제가 싫어서 천주교로 옮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싫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만 가면 되는 그 불교를 선택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종교의 신념 그리고 자기의 삶의 신념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는 것.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출석하는 것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교회를 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섬기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큰 교회에 가면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면 자기가 도와줄 사람만 있는데 큰 교회 가면 자기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요? 교회를 나가는 것은 맞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나도 나의 삶이 정말 형편없어질지라도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한이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고 개척교회이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내가 계속 나누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나가신 교회를 쫓겨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에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그 위에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헤롯 안디바라고 이야기했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가문의 이 왕은 뭘 했다고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가 보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 예수를 거절했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호. 기호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기호식품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것만큼을 해주기 위한 만족하게 되는데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가 예수에 대해서 필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의 소문처럼,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던 그의 소문처럼 무엇이나 이적을 행함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기다렸던 목적이었습니다. 이 무엇이나 이 말은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그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헤롯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었다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만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난 겁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예수는 자기 앞에서 뭘 해주면 됩니까? 무엇이나 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나 이적, 표적이나 이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호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서커스를 가면서 서커스에 가면 놀라울 만한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서커스가 밋밋한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서커스를 보지 않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기대하고 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으면 실망하고 나오는 것처럼 이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버렸습니다. 사실 헤롯,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를 보냈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라왔다면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자신의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진짜 예수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에도 관심을 두고 이것을 쫓아야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헤롯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예수가 자기의 즐거움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채워지지 않자 그는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를 거절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 다녀도 아무 삶의 변화가 없다. 교회 다녀도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교회 다녀도 나에게는 어떤 것도 없다. 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하면 바로바로 펑 하고 응답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도깨비 엉망이가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부르짖으면 바로 도깨비 엉망이를 터뜨려서 금과 은을 내놓는 것처럼, 마치 흙과 돌과 박을 터뜨리면 수많은 그 재물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기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누리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만으로는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요. 여러분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달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줘야 된다면 여러분이 제게 차를 달라면 차를 줄 겁니다.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식의 목숨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의 목숨만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내 자식의 목숨만큼은 지킬 겁니다. 뭐니까요? 내 자식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게 있어서는 차와 내 자식의 목숨이 비교될 수 없고 집과 돈과 내 자식의 목숨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의 목숨만큼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생자인 자기 자식의 목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나에게 차가 없다라고 나에게 집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내가 만족스러워하게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나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고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내 필요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 필요한 것을 체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난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더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우월감을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이유 혹은 나에게 유리함 때문에 나는 불리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를 그것 때문에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나는 교회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고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에 오셨던 예수가 지금 나와 동행함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됨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삶이요 바뀌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1시에 잡니다. 새벽 3시까지 논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3시까지 놀고 잡니다. 습관이라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변화된 삶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방식대로 살고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월감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불리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자기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증거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 위에 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선택할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서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 자리에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가운데 놓일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만으로 만족하면서 내 삶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세상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 시대에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참됨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신분이 상승하는 나의 우월감이 드러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불리함이 아닌 유리함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가는 그러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가고자 했던 아버지의 잔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